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세계는 정말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세상이 얼마만큼 빠르게 지나가는지 도무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어요. 불과 이제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 뭐 이렇게 얼마 안 되는 시간 전에 있었던 그 당시에는 전혀 꿈꿀 수 없었던 것들이 지금은 꿈꿀 수 있었고 보여지는 그런 일들이 막 생겨나지요. 특별히 우리나라의 발전은 세계가 놀란다 얘기를 많이들 했었어요.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1970년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 돈으로 약 29만 원 정도 됐어요. 한 명당. 그런데 이게 2017년 작년에 보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29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배가 늘어났어요. 뭐 60년대부터 따지면 사실은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의 발전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요. 우리가 지금은 OECD 국가 중에서 이제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물론 요즘 경제가 좀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지위나 위치는 남들이 보기에도 이제 어느 정도 위치는 섰지요. 초등학생을 비롯해서 전 국민들이 휴대전화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승용차가 넘쳐나서 이제 도로를 이제 계속 새로 넓혀야 되고 뚫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삶이 여유로워지고 풍요로워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삶이 여유로워지면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 이제 국민들의 삶 속에 행복과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과연 그러냐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갈수록 난폭해지는 것 같고 스트레스가 이제 쌓여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8년 연속 세계 자살률 1위를 차지했어요. 세계 평균, OECD 국가들의 평균에 비해서 2.6배가 높다고 얘기합니다. 행복 지수가 결코 높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사회의 현실이고 모습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 과연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때에 과연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느끼며 살아가시는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어떤 폭풍이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는 그 평안함이 과연 내 심령 속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러면 구원받았다면 한 가지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고 말해요. 그 변화가 뭐냐면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상황과 환경에 변화받지 않아요. 영향을 받지 않아야 돼요.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거룩함이고 고유함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평안을 소유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데, 먼저 세상의 변화와 상관없이 우리가 우리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진리를 믿고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윤택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왜 점점 평안을 잃어갈까요? 사람들이 삶은 점점 나아진다고 얘기하는데 그 평안함과 행복감은 사라지고 있다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소망하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27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볼까요? 27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평안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평안이 어떤 평안이냐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세상도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바로 그 평안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속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돈, 건강, 권력, 성공,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잠시 잠깐의 평안은 줄 수 있어요. 잠시 잠깐의 행복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속적이지 않고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참되고 영원한 평안, 그 평안은 줄 수 없다는 얘기지요. 세상이 주는 평안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환경에 의존한 평안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환경이 안락해지면 평안하고 환경이 나쁘면 불행해지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이런 환경에 의한 환경이 주는 평안에 의존하게 되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음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이 가져다 주는 평안은요, 돈이 사라지면 없어져요. 건강이 주는 기쁨, 그건 건강한 사람이 평안을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잘못된 것에 우리 평안의 기초를 두기 때문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을 향한 욕심 때문에 사람이 평안을 잃는다고 말해요.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마음속으로 질문을 던져보세요. 마음의 평안이 나에게 있는가? 만일 누구도 흔들지 못할 하늘의 평강을 내가 소유했다면 내 삶이 얼만큼 바뀌어져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반대로 내 삶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평안이 없다면 내가 과연 소망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게 참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일 예배 한 번만 가지고 세상의 그 물결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 우리가 바로 어떤 상황을 맞이하냐면 세상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거기서 나도 모르게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는 드리지만 세상이라고 하는 그곳에 우리의 삶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 그것과 동일한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탐욕이 가득한 탐욕의 소망을 품고 예배를 드리면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좀 더 나은 환경이 주는 그런 일시적인 평안이 아닙니다. 모든 환경을 초월한 평안이에요. 주님은 참혹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의 상황. 그리고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마음적으로 부담이 되고 근심이 됐는지 스트레스가 됐는지 기도하시는데 땀을 흘리는데 그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했어요. 정말로 심히 근심한 거죠.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괴로움을 토로하며 기도하셨어요. 결코 태평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삶의 환경은 예수님이 처해 있는 환경은 결코 평안할 수 없는 평안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하늘의 평안이 있었어요. 하늘의 샬롬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평안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평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평안을 어떻게 하면 소유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산다면 우리는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소망하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지 못하고 이 땅의 것에만 눈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의미 없는 신앙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요? 세상 사람은요, 하나님 없는 삶을 통해서 자기들이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예배하고 가장 정말 쉬어야 되고 이제 누려야 될 이 시간에 예배하러 나오잖아요. 또 하나님 눈치 보느라고 마음껏 놀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눈치 보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은 그 탐욕의 것들을 이제 소망하고 사모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보다 훨씬 더 불쌍한 거예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아멘. 우리는요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절로 3절의 말씀에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나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서요 주님이 몇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먼저는 주님께서 친히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신다 말씀하세요. 그곳이 어딘지 장소적인 개념으로 공간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뭐냐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곳에 장차 우리가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한 주님은 한 가지를 더 약속하시는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오겠다 말씀하세요. 주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요, 신약 성경에서보다 초림보다 재림에 대해서 더 많은 약속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도 구약 성경에서 많이 예언되어 있지만 재림에 대한 예언들은 훨씬 더 많아요.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곧 오신다 말씀하셨고 그 시와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곧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요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에요.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처소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예요.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세계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이제 하늘의 평안을 소망하며 살 때 이 세상의 환경이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방 목사님들과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성지를 천주교 성지입니다만은 성지를 방문했을 때 참 그 기억이 잊혀지질 않아요. 그분들이 왜 목숨 바쳐서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한 번만 배반한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지금 한 번만 배반하고 주님 아시죠? 내가 이거 진심이 아닌 거 아시죠? 목숨 한번 살고 그 다음에 더 많이 복음 전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충성할게요. 그래도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타협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들은 타협하지 않더라고요. 그들이 지금 현장의 이슬로 사라져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고백하고 죽어갈 수 있었던 근거는 딱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저 영원한 세계 속에 내가 들어간다는 그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이 뭐 복을 받고 내가 뭐 그곳에 가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고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주님의 나라에 간다는 그 한 가지 소망만 가지고 죽음에 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는 놀라운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을 구하고 진리를 믿고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평안을 이제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진리를 따라 살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가장 불안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불안한 거잖아요. 이 길을 내가 걸어가면 그 끝이 확실하다. 이게 정말 마음속에 믿어지고 확증되어지면 걱정 없지요. 두려움 없지요. 그런데 그게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저 그냥 남들이 따라가는 길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좁은 길이 아니에요. 넓은 길을 선호하거든요. 주님은 많은 사람이 넓은 길을 선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요, 가다가 아니다 싶으면 이리저리 헤매는 거예요. 누가 그럴듯한 말을 하면 그 말을 따라가기도 하고 다른 말을 들으면 다른 길을 따라가기도 해요. 문제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말이 있다는 거죠. 무엇을 기준 삼아서 우리 믿음의 길의 방향을 정할까요? 진리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진리를 이제 목표로 삼고 표준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으라고 말씀하는데 그 진리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불안한 삶을 줄이고 평안한 삶을 사는 최대의 비결이 어디에 있냐면 매사를 진리에 따라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길을 이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리 되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삶 가운데 초청하십시오. 그래서 삶의 매 순간순간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주님께서요,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에 12제자 가운데 2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시작해요. 첫 번째 제자가 도마였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고 막 그렇게 거부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진리의 길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에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도마야 진리를 찾아서 헤매지 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바로 그 길이 바로 진리의 길이에요. 내가 행동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이 함께 있다면 그 길이 바로 진리가 있는 길이고 진리가 있는 삶이라고 합니다. 방황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경외하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제자 하나, 빌립이 나서는데요. 빌립이 나서서 뭐라고 얘기냐면,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이 12절에서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큰 일을 하리니, 이런 말씀이에요. 주님보다 큰 일을 하겠다는 표현, 이 표현이 우리의 신앙인들에게 문제가 됐어요. 이 짧은 구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참뜻을 놓쳐버렸어요.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말씀을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큰 일을, 주님이 막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이런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이런 기적을 우리가 일으키지 못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내게 믿음이 없음을 한탄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그 누가 하나님이신 주님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할 수 있겠어요? 이런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뜻이 어디 있냐면 이 말씀의 본질적인 주님이 주신 이유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전체 속에서 보여지는 문맥에서 찾아야 돼요. 다락방 설교를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신다는 것을 재차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세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개가 있는데 몇 가지가 성경에만 해도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요한은요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분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뭐였냐면 아들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서 주님이 행하셨던 것보다 더 큰 역사를 일으킬 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베드로는요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역사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할 때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몇 사람밖에 되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죽기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은 한 번에 대략 많게는 막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 앞에서 이제 설교하셨지요. 그러나 빌리그레암 목사는 100만 명 앞에서 설교했어요.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바로 주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이 하려고 하셨던 그 일, 영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그보다 큰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된 건 뭐냐면 영혼을 구원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예수 믿으면서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영혼 구원을 하지 못했다면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 상황. 이 문제만큼 열매가 확실하게 보장된 일이 없어요. 너희가 씨를 뿌리라. 그러면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열매가 보장된 일이에요. 우리가 전도하기만 하면,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그 일을 열매, 결실을 맺게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물론 내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던지는 그 말에도 복음이 씨앗이 맺혀지지만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이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핵심입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러면 주님이 왜 제자를 부르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왜 오늘 이 시간에 이 교회 가운데 세워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목장이라는 조직 소그룹을 통해서 목장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또 다른 사람들, 제자를 키워내는 거예요. 자꾸 성경 공부하는 대로 데려오고 예배의 자리로 데려오고 기도의 자리로 데려오고 이러면서 한 사람의 제자로 세워져서 일하는 사역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바라기는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다 사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그냥 있지 않고 그냥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무슨 일이든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요. 주님께서 이제 14절에서 이 명령을 주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도 얼마나 내 구미에 맞춰서 해석했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내가 막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했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욕심으로 구하는 것까지도. 그러나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앞에 부분에서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영혼 구원에 대한 이 진리를 따라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셨지요.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이 계명의 핵심도 역시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주신 진리가 굉장히 많은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도전은 뭐냐면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영혼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은 물론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손에 쥐고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허망한 것을 손에 쥐느라고 진짜 중요한 사람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거시길 바랍니다. 이게 평안 얻는 비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살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따뜻한 봄날에 어미닭이
병아리들을 이제 자기의 날개 아래 품고 병아리들이 자유롭게 모이를 쫓고 그 봄볕 아래서 노 부부가 이제 졸고 있는 그 모습이 평안해 보이지요? 그게 진정한 평안일까요? 아니면 절벽 위에 독수리 한 마리가 이제 폭풍과 몰아치는 그 상황 가운데 자기의 품속에 자기의 독수리 새끼들을 품에 안고 있을 때 그 품속에 있는 독수리들이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 그 상황이 평안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요, 환경과 조건이 평안해서 주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비록 비바람이 치고 폭풍과 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미의 날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평안히 잠잘 수 있는 그 독수리 이제 새끼들처럼 그렇게 평안함을 누리는 그 평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이 좋아서 생기는 평안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생기는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망하시고 예수님을 따라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심으로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